시크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오늘 주일 예배 겸 지금 진행되는 축복 대상자 수련 일정이 겹친 시간입니다. 1박 2일 일정이지만 특별히 또 한기총에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총회장님과 친분이 가까우신 분하고 원리 말씀을 좀 듣겠다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에 앞서 금요일 하루를 약 한 12시간 정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좀 목이 쉬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련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일에 설교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수련의 그런 강의가 되기 때문에 동시성의 섭리로 본 재림 역사라는 그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구약 섭리사를 총정리하고 또 신약 섭리를 총정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버님의 걸으신 그 승리의 섭리적 내용을 함께 담아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저희 강의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서 66권을 우리가 통독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대단히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생들에게는 좀 마음을 두셔서 이 강의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만은 아마 성서 66권 가운데 이보다 위대한 선포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학문과 사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은 성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대단히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먼저다. 그리고 모든 사고를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된다면 어떤 식입니까? 인류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인류는 각각의 사상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억 인류가 통일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자기 주의 주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오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모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우리 원리는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육해야 되느냐? 그것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답게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는 소답게, 그리고 돼지는 돼지답게, 말은 말답게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키우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80억 인류가 각각의 그런 자기의 개인의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 온전함같이 온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성하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주의와 주장에 의해서 각각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어서 참 부모가 되면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을 낳아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바르는 이상적 세계, 한 부모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인류가 된다. 그 인류는 부모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쓰고 부모가 이뤄놓은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부모주의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성서에서 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왔습니다만은 성서는 정말로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관통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땅 그리스에서 출발된 바로 인본주의와 그리고 성서의 땅 히브리 민족이 이끌어갔던 신본주의 두 사상입니다. 그런 한 축의 그런 사상인 바로 이 신본주의가 오늘 인류에게 경고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답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3대 축복을 이루었더라면 인류 역사에 굴곡이 없겠죠. 종말이라든가 뭐 재림 사상이라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타락의 후예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지상지옥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 위에 이 타락한 세계란 게 왜 이루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답게 완성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만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환부역조됐다 그 말이에요. 참부모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이 불을 요 불만 끄시면 되는데 이 환부되는 아버지가 부모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시완자 들어서면서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고려는 왕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이시왕국이 되어요. 이것처럼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그런 선한 부모가 되었더라면 이 땅에 선의 혈통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환부역주돼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혈통을 가진 조상이 되었다 그 말. 그로 인해서 생겨진 인류는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바로 사탄이가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진 그런 하나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도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부모는 100번 1000번 용서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타락한 세계를 바로 방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구원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란 것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병들기 전의 입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복귀라고 원리는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인류 역사에 과연 출발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어딘가 하는 것이 사가들의 질문입니다.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역사를 규명해 준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이거 대단히 멋있는 얘기입니다. 사가들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감동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심코 들었으니까 그렇지. 예? 우리 원래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친구가 통일교에 빠졌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러 갔더니 마침 어떤 강의를 하고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앞으로 전개될 강의. 그분이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도돼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누구도 어떠한 역사에서 출발되어서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역사는 그 시온이 창조에서 타락으로 출발이 됐다. 죄악 역사로 출발되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도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도 다 여기서 출발돼요. 모든 종교는. 물론 그들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신앙 출발은 여기서부터.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그 시온이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가 어떤 창조냐? 생명 창조입니다. 이 생명 창조라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첨단 사회를 이루는 현대 과학,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KTX 살고 부산에서 오는데 2시간 30분 걸립니다. 때로는 옛날에 학생 때 서울에 한로 오기면 11시간, 12시간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약 11시 반 정도에 출발한 차가 목포에 떨어지는데 어디야? 새벽 5시쯤에 떨어집니다. 그런 열차를 타고도 다니는데 지금은 2시간 반도 지루해요. 근데 앞으로 신문을 보니까 무슨 10분인가 뭐 20분 만에 돌파하는 그런 KTX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 과학은 생명 하나를 창조 못합니다. 보리씨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생명 창조. 그 생명 창조를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데 성서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해지 못해서 원리가 그것을 규명해놨죠. 그래서 원리가 위대한 거예요. 이런 원리, 위대한 원리를 우리는 가졌는데 조금은 섭리의 길이 좀 더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역사는 반드시 복귀 섭리 역사니까 본연의 세계로 창조원의 세계로 간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굴곡도 없고 또한 사연도 없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역사는 뒤돌아보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돼요. 굴곡과 사연과 사연들이 얽혀져 있는 참으로 눈물겨운 역사였다고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역사에 매료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역사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자, 역사가들이 얘기하면 역사는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시대에 그 역사를 같은 식으로 반복되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는 동령의 나선상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가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몰랐다. 따라서 어떤 시대가 전 시대의 모습으로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원리는
섭리적 풍성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오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는 메시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역사 6천년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유대민족사로 볼 때는 2000년, 하나님의 섭리사로 보면 4000년 역사의 결실체가 예수예요. 그 4000년 역사의 사형과 곡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고 피를 흘린 그 기대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예요. 그런 예수의 곡절과 사연을 가지고 역사가 흘러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뭡니까? 재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역사예요. 그러니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온 역사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려면은 첫째로 어때야? 어떤 민족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 민족은 국가 위에 국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국가를 찾아야 되냐? 아버님이 왜 그렇게 목매어 하늘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잖느냐? 이방님이 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왜 우리가 정부를 세워야 되냐? 천부가 부여해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좀 경찰력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킬 때 백성은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나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유엔에 200개여 개의 국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2만 3만의 도시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사의 가장 슬픈 사회는 뭐냐?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의 생명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니다. 왜 참마버님이 그렇게 고난길을 걸었고 이도왕님이 지금도 갈구하는 건 뭐야?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나라. 그래서 선민된 이 아버지 나라를 하늘나라로 복귀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좀 사탄과 싸워나가는 길을 가깁니다. 어떻든 간에 역사의 목적은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사로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배우다시피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할 때 그 메시아의 기대가 이루어서 메시아가 오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메시아를 위해서 인간 책임 분담을 범위를 민족 단위로 넘어서 바로 선민이 세워서 그 선민을 통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할 때 그 민족의 책임을 다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민족을 통한 섭리는 그 한 시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섭리를 연장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다시 뭐는 똑같은 섭리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동시성의 그런 섭리가 반복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아놀드 토입이라든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들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버님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똑같은 인간이 같은데, 야, 이런 역사관을 어떻게 제서? 아놀드 토입도 역사관도 그냥 동시성 얘기는 했어요. 근데 왜 동시성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것은 아버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바로 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은 개인에서부터 그리고 종족, 그 다음 민족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 담당하는 민족이 있어야 된다. 그 민족은 바로 천륜이 중심이 되어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천륜이 중심이 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중심 사료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것이 성서에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이 이제 선민이 되는데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사랑하는 선민으로 세우셔서 이 선민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 기대 위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를 정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 알라. 애굽의 고통과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여호와는 그것은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는 메시아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국가가 없이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국가라는 단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역사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사가 구약 성경 66권에 39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믿었던 그들이 그 구약 성서는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6권, 역사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그래서 12권이요. 그 나머지 시문서,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세울 때까지 이전에 바로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있었어요. 그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헌제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에 형님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알마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은 해와가 죄의 뿌리를 잃었고 그리고 가인이 죄의 열매를 이룬 하나의 극치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죄악으로 뭉쳐진 이런 하나의 그 환경 속에서 여기에서 선민을 세우고 선한 사람을 찾아 세우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선한 종족을 만들고 선한 백성을 만들어서 선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길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걸어가시게 된다. 노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야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둘째 아들 함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또 실패가 됩니다. 이런 역사는 기독교의 기성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가인 아벨의 그런 헌재라든가 노아의 그런 그 벌거벗은 모습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스러운 성경 속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고요. 뭐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 그리고 벌거벗은 거,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그런 그 베레스와 세레아 손자를 낳는 그런 얘기. 이 뒤엉키고 설키진 그 역사의 곡절들이 왜 성서 속에 있느냐예요.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메시아를 위한 복귀 섭리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고 기가 찬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홀로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민족을 붙잡고 가자고 설득시켜서 온 역사가 지금 6천년 역사예요. 아버님이 또 그랬잖아요. 아버님을 따랐던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제가 어느 좀 초창기 식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36가정 그 축복에 오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역사를 할 때 물론 비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도 정말로 이름 석자를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학자들, 그런 기독교의 그런 풍부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 뭐 서대문 형무소에 가고 그런 과정 속에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런 골곡과 사연을 가지고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가 얼마나 좀 오늘 현재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걸 우리는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좀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서 그럼 하나님 그 축복을 무엇으로 내가 보답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러면 3년 된 암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쳐라. 그래서 바쳤어요. 바쳤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비둘기가 솔기가 내려앉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그것이 애국고역 400년이에요. 애국고역 400년. 아니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픈 사연이다. 인간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에도 얘기할 수 없는데 하찮는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은 것이 400년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픈 사연이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삭을 또 바쳐야 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야곱이가 이제 승리의 그런 하나의 섭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저는 이제 요새 부산에서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만 그 주제가 뭐냐면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있다. 그 주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정말로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사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창조의 설계도한 것처럼 구원섭리 설계도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사에 야곱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자, 아담 가정이 실패했죠. 노아 가정이 실패했죠. 아브라함이 또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연속선상에서 이삭의 헌재가 성공과 함께 야곱이가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안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가운데 25장이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도 아브라함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까? 야곱에 대한 찬송이 더. 야곱이 돌베베 베고 하란 땅에 가는 그런 얘기 찬송으로도 부르죠. 그만큼 이 야곱은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 하나님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 성공을 시킨 하나님 앞에 효자 중에 효자가 야곱이. 그 야곱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를 구절절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서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정은 이제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들이 가야 될 애굽고역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고역 시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요셉이 갔는데 요셉은 뭐는 죽어버리고 그때 요셉 시대의 왕도 죽어버리니까 그 환대를 받던 그 히브리 민족들은 종이 되어서 참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요. 아버님 말씀이 맞고 뺏어온다. 그 말을 믿으면 좀 처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맞으면 억울한 것이고 막으면 망하는 거지 무슨 맞고 뺏어오는 법이 어디 있나 했더니. 근데 이 애굽에서 맞고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100세 가까이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집에 종이 난 자식, 이 자식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래서 그를 내어가지고 하늘 이제 밖에서 저 무뼈를 보라. 너희 후손이 이처럼 번창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애국고역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그냥 뭐 하루 노동하고 지친데 아니 자식 날 그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4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져도 괜찮겠죠? 4대에 얼마냐? 그들이 나올 때 몽둥이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요. 그러면 가족 수로 따지면 약 300만이 됩니다. 4대에 걸쳐서 300만이 됐던 것은 정말로 하늘의 물결처럼 그렇게 번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10명씩 나야 돼요. 저희가 우리 조상이 이제 또 우리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유배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아까 말씀은 그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고려의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인재. 근데 인재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 그 유교 사상은 바로 청렴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사이군 충신은 한 임금을 섬기는지 두 임금 섬기는 거 아니다. 그래 나는 고려의 왕을 섬기는 거지.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를 자기를 섬겨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요. 이성계는 어디에요? 방언이가 특히 너 좋은 자리에 앉아줄 테니까 다 와라. 그 거절을. 그 거절한 바람에 제주도로 유배돼가지고 제가 19대 손이에요. 19대 손. 우리 저기 형석이가 20대 손이고. 이 19대 손인데 우리 양천구 우리 본이 양천인데 양천구가 여기가 양천구야? 구르구지. 양천구가 우리 땅이에요 원래. 오늘 왕건이가 뭐냐면 그 공신에 그 이제 녹을 줄 때 이 땅을 끊어준 거예요. 이 땅을. 우리 그 시조 할아버지가 허선문이. 아버님 이름과 좀 비슷해요. 허선문인데 오늘 지금도 그 양천에 가면 그 허준 선생 있죠. 그 동상이 있다고 그래. 나 나가는데 그 공암공원 그거 거기서 살았어요. 그 양천구를 주었단 말이요. 근데 그때 당시 옛날에 정말로 이렇게 등기하는 곳이 있었으면 그때 우리가 등기했으면 이 양천구가 다 우리 땅인데 등기소가 없어가지고 결국 다 잊어버렸지만은 저 제주도 가는데 그 인구가 벌써 10,000배가 안 돼요. 10,000명. 내가 황고양하는 것이 뭐냐면 1992년도 91년도에 아버님이 전 공직자를 미국 한 달 동안 여행시켜 주었습니다. 여행. 그래 놓고 돌아오니까 황고양에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직 다 끝나고 그래서 제주도 들어왔어요.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배된 지 6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600주년.
600년이 되는데 인구가 10,000명도 안 돼요. 근데 요셉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들어가서 4대 만에 3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났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통, 우리도 6남매인데 7남매 10남매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어머님이 밤늦게 호롱불을 켜놓으면 야, 기름 떨어진다, 빨리 자라 그래요. 불 빨리 끄고. 기름이 그때는 귀할 때니까. 그러니까 잠자면 뭐겠어요? 계속 애기만 나는 거예요. 그럼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깊은 밤은 깊고. 그런 것처럼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계속 밤은 깊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애기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하급수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 좀 역으로 이렇게 맞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모세가 그 민족을 이루어서 뭐가 필요하냐? 아버님 말씀에 그때 야곱이 들어갈 때 에서 가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라면 그 수가 기하급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나안 복귀를 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입니다. 에서 가정을 못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곱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그런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오는데, 좀 원래 이 출발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 바로왕을 속여서 이 에집트를 탈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한테 사정하기를 3일길쯤 나가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해달라는 그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3대 기적을 넘어서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뭐는 장자를 치는 그런 섭리를 했기 때문에 3일 길쯤 나가서 제사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너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나의 건강도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흰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게 광야로 이제 거쳐가는 거죠.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길도 방향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자, 그 들어와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왕을 못 세웠습니다. 빨리 왕을 세워서 그리고 국가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7족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정이 끌려서 그런지 가나안 7족을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사시대 400년이 옵니다.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어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느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사울 왕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 왕 이어서 다윗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 또 다음 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다윗 땅이 모든 백양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보면 첩이 300명이요. 900명이요. 900명. 그러니까 보면 백제의 의자왕이 3,000국녀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이제 모실 정도로 돼 있으니까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너희는 나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를 너희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러나 너희 애비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 그것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게 분열이 되는데, 근데 왜 이 남북조 시대에 북조인은 10지파, 그리고 남조는
두 지파인데 왜 두 지파가 되냐? 한 지파면 주겠다 했는데 바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갔다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두 지파 남주지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북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시라기에 멸망을 합니다. 예,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남주 유대만이 남지요. 그 남주 유대마저도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70년 동안 삽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주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고대 대제국이 아시라입니다. 이 아시라에 망했고요. 그 다음 이 아시라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합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남주 유대의 솔로몬의 성전을 불태워요. 그리고 거기에 쓸만한 사람들, 장인,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그의 충신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별로 별 볼일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저 쓸만한 사람들만 다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다 그럽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드기 왕입니다. 시드기 왕이 앞에서 자식이 죽고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이 시드기 왕이 잘못했어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냐면 이 시드기 왕을 붙잡고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신바빌론 정책을 쓰라고. 근데 이 충신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 쪽에 붙은 거예요. 마치 뭐 우리나라의 중국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바빌로니아가 뭐냐면 이 아시라를 멸망하고 크게 막 번창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결국에 에집트 정책을 찾다가 바빌로니아에게 완전히 박살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드기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 끌려간 거 아닙니까?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좀 그물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그때야 회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다. 그때 자유스럽고 그것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바벨론 강가의 노래인데 그것이 미국의 어느 가수에 의해서 불렀는데 히트를 쳤어요. 나도 그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나 열광적이고 노래가 참 좋더라고. 참 이건 오늘 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뭐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아주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면 그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식민지 백성들이 바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라. 여기서 고국에 돌립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가요. 그것이 140년.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렇게 말하면 2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210년이 돌아와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죠. 그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크고 더러운 날이 임할 테니 그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이미 예언해요. 그래서 그 멜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를 통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 9장 6절이 있죠.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기라사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와서 유대민족을 믿고 유대민족을 구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예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곧 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가 얼마 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나 지금이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그런 강원도만한 땅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가지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팍스노 만화를 만들었다. 세계를 예수님 당대에 뭐냐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의 뭐냐면 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고대 제국인 아시리아, 그 다음 바빌로니아,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 제국, 이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제국이라 그런 거예요. 헬레니즘 제국. 자, 그 헬레니즘 제국에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버려요. 10년 동안에 그 페르시아의 광활한 땅을 다 점령하고 열병을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장을, 뭐냐면 후계자를 안 남겨놓으니까 유장들이 남았잖아요. 그 유장들이 의해서 치열하게 5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바로 알렉산더의 혈통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안티노고스 왕조, 그리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에집트의 프텔모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렌중은 300년입니다. 이 헬렌중은 또 어디서 망하느냐?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합병돼요. 그러니까 낭케가 무슨 말을 하냐? 로마는 호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고대 역사가 다 로마로 흘러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이 랑케의 말대로 모두가 로마로 합병돼 버려요. 비가 오면은 호수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고대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이 로마로 귀결된다, 이 로마로. 그리고 그 로마에서 바로 유럽으로 흘러갔다. 그것이 중세입니다.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대단히 선민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한 정치적인 판도,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사통팔탈한 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로마가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닦아놓았던 이 도로를 통해서 바울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한 수를 더 쓴 거예요. 로마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게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시대를 박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하죠. 박스 로마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박스 로마가 여기 등장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예를 듭니다. 핵이 있어요, 핵이. 핵을 만들어 놓고 미사일을 안 만들면 핵의 자폭이 돼서 자기가 망해버려요. 핵을 만든 이유는 적군에게 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핵 같은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사상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로마 제국이단 말이에요. 왜?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의 핵을, 예수님의 사상을 실으면은 로마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상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박스 로마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 터전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지중해를 건너가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반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 이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 나이가 우려냈고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해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무슨 정사? 세계 구원의 정사를 맸다. 예수님의 무거운 죄악의 섭리사를 다 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의 기대 위에서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이었단 말이야. 그 언론이 있어. 그 언론에 가서 예수님의 그런 그 엄변을 통해서 그야말로 좀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그럼 기독교화 된다면, 예수화 된다면, 로마는 일시에, 세계는 로마밖에 없으니까, 물론 동양인 따로 있지만은, 그냥 일시에 예수님 당대에 복귀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 돼요. 바울을 중심인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이제는 다시, 그럼 로마로 로마에 가서 400년 그런 박해 속에서 바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후 1000년 만에 유럽이 기독교화 됩니다.
천년이 걸렸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갔으면 당대에 이루어질 그 역사가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천년이 걸렸다. 또 천년을 거쳐서 세계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슬픈 사연이야. 자, 이런 하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좀 쓸쓸하게 홀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섭리가 결국 한마디로 실패죠. 사실 영적인 섭리는 했지만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연장하게 돼요. 연장하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섭리입니다. 신약 섭리. 그러면 이 신약 섭리에도 뭐냐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건 유대민족을 가리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런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거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루었다거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아니고 이방의 민족이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가 그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추추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장차 유대민족을 대신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중심 선민이 될 것이다 하는 예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섭리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이스라엘이면 새로운 민족은 제2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제1이스라엘 민족에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섭리사가 결국에 재림 메시아의 섭리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서는 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신문서는 사도서한, 예언서는 계시록인데, 역사서가 구약에는 12권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약에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사도시대까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기독교사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성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한 새로운 신약 섭리를 우리가 좀 알아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로마 박해 시대가 결국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 성도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처절한 하나의 참 박해를 받게 되죠. 이렇게 콜로세움 이런 경기장인데, 카타콤바 이거는 뭐냐면 그 지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다가 지하 무덤 들어가 버리면 경찰이 더 이상 그 냄새나는데 쫓아가겠습니까? 예, 치해받고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 한 사람 믿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와 더불어 살았던 그런 슬픈 역사가 기독교사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애국고육 시대를 실체적으로 통성세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로마 박해 시대. 자, 그다음 이제 사사시대가 오듯이 바로 이 기독교를 중심한 섭리가 바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2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싸움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교구장 시대에도 바로 에집트의 뭐는 또 예루살렘의 또는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의 안티옥의 이렇게 5대 교구가 기독교를 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판도가 로마인데 그 로마의 기독교가 바로 이렇게 5대 교구가 관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망하느냐? 게르만 민족에게 망하죠.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무식한 민족이에요. 저 북방에서 유목민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부족들이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만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런 사람도 왕이에요.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5대 교구가 기독교를 관장하는 시대니까 사사시대를 실질적 동시선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따라서 유대민족은 사울왕을 중심한 바로 120년의 통일왕국의 시대에 오듯이 기독교에도 기독교왕국 말하면 120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무식하니까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럽의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한 것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기독교가 뭐냐면 그들을 환영하고 이 게르만 민족을 선민으로 해서 이 서구를 판도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느냐면은 그들이 노마를 점령하고 나오니까 노마의 그런 좀 질 높은 행정 그리고 선박관리 상하수도 그 거대한 도시니까 도시의 모든 그런 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노마가 망하고 뭐 무식한 게르만 민족에 들어오니까 그걸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섭리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좀 큰 나라가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이 결국에 뭐냐면 레오 3세가 서기 800년 12월 25일 날 이태리 교황청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씌웠죠. 그것이 뭐냐면 그 신의 이름으로 황제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라.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가 결국 이제 기독교 왕국을 세운 입장이 되죠. 이때부터 중세가 물론 이전부터 중세지만 중세의 강력한 교황권이 여기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통일왕국 시대처럼 기독교 왕국 시대가 실제로 탕감복귀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동서왕조가 분립, 즉 유대 민족이 이렇게 분열이 되듯이 이 나라도 결국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인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대 민족이 남북으로 분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럼 동서로 분립됐는데 요 동프랑크가 독일이 전신이고 그리고 서프랑크가 바로 프랑스의 전신이 됩니다. 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죠. 그럼 이 시대를 실적 동서로 이렇게 탕감벗겼고, 자, 이래서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됐죠. 그것처럼 여기 교황들이 남불나비로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이때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이 6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한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문해부흥과 직결되는데, 자, 참 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제 종이나 그리고 나침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양에서 발견돼요. 중국에서. 근데 이 종이 제지 기술이 어떻게 이슬람으로 넘어갔냐면 바로 우리 그 당나라 때 고선지 장군이 이제 그 아랍과 싸우기 위해서 7만 병력을 이끌고 아랍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7만 병력이 다 패배해요. 돌아온 군사가 1만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포로된 가운데 제지 기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당나라에 있던 제지 기술이 아랍으로 넘어갔고, 그 아랍이 되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렌콩키스타란 그런 국토 회복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아랍에서 어떤 종이 제지 기술이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또 인쇄술이 거의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종교 개혁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섭리가 그렇게 묘하게 하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 알렉시우스 황제가, 동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그럼 협조를 구해서 만든 것이 십자군입니다. 십자군은 바로 알라와 야훼 그리고 십자가 초생딸이 싸움이었어요. 그걸 얼마나 200년이 걸렸어요. 그 200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문물이 오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달라스에서 패배한 제지 기술이 어디냐? 이슬람에서 바로 유럽으로 흘러갔듯이 이 남부지방에는 어디냐? 남부지방에는 이미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자연주의 사상이 팽배한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그런데 중세는 교황권의 신장으로 인해서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는 허용이 안 되는 시대의 유럽.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가. 그러니 어떠한 문학도 어떠한 사상도 나올 수 없고 오직 계시된 성서 하나면 좋겠어요. 이런 시대에 바로 남쪽에 왔던 군사들이 이 자연과학과 인본주의를 배우고 하나씩 유럽으로 돌아와서 유럽의 문해부흥을 일으킨 그 하나의 기대를 통해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 교황권이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1309년에 클레멘스 5세가 결국 독일의 로마의 바티칸에서 남불 아비뇽으로 결국 뭐는 교황권이 추락되고 국왕이 뭐는 신장되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청이 얼마냐? 유대민족이 바빌론이 포로되는 70년에 똑같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1309년에 가서 얼마나 돌아오냐? 자, 이것이 남불 아비뇽 교황청입니다. 이런 교황청에서 어디야? 1370년, 그리고 그렇지 11세니까 딱 70년.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완전히 로마 교황청으로 정착할 때까지 140년. 그것이 2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유대민족의 바빌론 포로 70년, 210년을 실체적 동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자, 이럴 때 바로 그 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메시아 사상이 없습니다. 물론 성서를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오늘 프로테스탄트인 신교처럼 열정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아는 의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상승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그 이후부터 어디야? 바로 열성적인 기독교 신도들이 재림 메시아 사상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림 주님 오실 수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세계화를 시키듯이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그대로 오실 수 없어요. 세계적 기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17세기 산업혁명, 사상혁명, 그리고 18세기 민주혁명, 19세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에 고대 중세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문선명 선생님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마버님이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토담집에서 결국에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런 당대의 실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론을 떠나서 참부모님 메시아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1971년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7 과정이 1970년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아버님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출발된, 여기에 보는 것 마침 김영은 선교사 보이죠? 자, 이분이 나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화여대 부총장감이었고 그래서 김환란 총장에 의해서 쫓겨나긴 했는데 미합 8군에 들어가서 결국에 박보희 총재, 한상국 소령 이런 분들을 전도했다 그래요. 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큰 인물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배님이 말씀하는데 박보희 총재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잖아요. 그런 분이 정복을 딱 입고 청포동 고기를 넣으면 청포동 고기가 번쩍번쩍 했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런 그 주위에 아버님을 중심해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님이 좀 높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따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만 따라봐요. 아버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래서 결국에 모니먼트 때 광장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회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는 이 장면은 잘 모르죠. 우리 미국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저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광장이요. 그 광장에 30만이 모였다니까 미국 식인들 또 일본 식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돼요. 아무튼 이런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예요. 더구나 미국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사람이 그런 데까지 가서 이 말씀을 드려요. 가만히 집에서 TV를 딱 키면은 다 들리는데. 근데 30만이 운집했다는 이걸로서 우리는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다. 문선명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열변을 토하면서 나는 좀 불타는 그런 이 미국을 소방서로서 왔다.
그리고 병든 미국을 내가 고치는 의사로서 왔다고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 백인들의 그런 그 흑인이나 황인종,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는 유색인종은 흑인들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다 그래요. 이름도 없는 그런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그 통일교 교주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소방서고 내가 이사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프루저 이혼이 어떤 청문회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하나의 놀라운 이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마침 예수님이 안전비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리를 듣게 하는 그 정도의 그런 기적이 아니죠.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이런 하나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때 아버님이 좀 모스크바에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모스크바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를 붓게 물들던 그런 시대예요. 공산주의 이론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현 원장님도 공산주의가 돼본 거 아니에요. 좀 웬만한 사람들 우리 김문수 우리 대통령 후보도 그래서 공산주의가 돼본 거예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루면 평등한 사회,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 열정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세계를 적화시켜요. 기독교는 2000년 그랬어요. 유교는 2500년, 불교도 2500년이 세계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바로 70년 만에 바로 동토의 땅 소비에트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70년 만에 세계를 평정해버린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상을 무너뜨리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아니에요? 내가 모스크바에 가겠다. 그래서 1991년 모스크바에 가서 그야말로 참 붉은 광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라고 할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을 만나시고 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자, 여기 하나 이분이 키시스상입니다. 이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이면 1급 전범이에요. 1급 전범. 그러니까 지금 만주에는 73부대 있죠. 73부대는 우리 인체를 직접 실험했어요. 우리 마르타라는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 하나의 인체의 모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1급 전범이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풀려나느냐. 미국과 바다대로 협상을 한 거예요. 미국에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주고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참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이 사람이 오늘은 아버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제 공산주의 순공운동을 만들고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예요. 기수상이. 그 기수상에 의해서 정말로 큰 일을 해나갔죠. 그때 아까다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일본의 그 접근파들이 얼마나 그건 대단했어요. 그것을 잠재운 것이 바로 국제승공연합이고 그 국제승공연합에 그러한 말하면 정치적 협력을 해준 주의 기수성이에요. 아버님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자, 이런 장면.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이런 장면. 자, 우리 냉전 시대의 역사를 바꿨던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볼셰비키 70만의 세계적표를 위해서 지금 이 동북아시아 이미 발칸반도의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미 베트남 전쟁에 패배함으로 해서 완전히 붉어져 버렸고 나머지 이제 일본과 한국이 남았는데 한국의 반토막은 이미 공산화되었고 일본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이 미군도 태평양에서 물러나야 돼요.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정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일본을 지키느냐. 그것은 한반도의 38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님이 일어나서 국제승공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그런 괴물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나온 얘기죠. 자, 이런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한반도가 그 사명을 다한 거죠. 그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베르린, 서베르린 하나의 사건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1985년도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서 캐플런 그런 박사가 공산주의 정원을 뭐냐면 선언하라. 그 사람은 학자이니까 양심대로 또 논리대로 생각하면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를 지금 점령해 나가는데 공산주의의 종언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일 안 되면 자기는 학자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문 총재님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위기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해. 이 자리에서 종언을 선포하고 5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이듬해 바로 소련으로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 다음 개방 계획을 통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왔을 때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혈란신 그 이듬해에 박보이 총재를 데리고 이 주체사상의 나라 붉은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북한으로 들어가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배짱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감히 누가 무슨 남간의 교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색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만수대에서 연설을 한 겁니까? 만수대 연설인데 윤기복 위원장한테 주체사상 가지고 안 돼.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왔다. 그때 일전에 문기관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자 하나 얘기 못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주의를 외쳤으니까 김일성이 또 탐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기복을 막 때리면서 김일성 주상 가지고 돼? 어림도 없는 소리에 말이야. 하나님주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그 설영수 이제 그 회장님이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세계일보 사장인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 상황이 긴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석궁에 김일성 주석은 있고 이 만수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일 주석의 그런 참모들 또는 그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아버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권총을 꺼냈다 집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각차각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기복이가 그걸 만류했답니다. 그래서 윤기복이가 이 설령수 사장을 만나서 나한테 한턱 내야 된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이런 말씀할 때 그냥 이놈들이 어때요? 그냥 권총을 끊었다 집어넣었다 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추지 하나 딱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폐쇄된 사회인데. 이런데 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주의를 선포했다는 것은 참 아버님이 아니고선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고선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금강산 개발. 제가 그때 당시 그 제주도에 서귀포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때 제주도에 많이 오셨는데 그걸 비밀로 했어요. 그러면 금강산 개발의 그 구체적인 것을.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박보이 총재 빨리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청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1만 1천 봉 금강산을 어느 건물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1만 1천 봉 그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구조로서 이제 아버님께 김일성이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알마 저는 그 성사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 청사진을 직접 봤다니까요. 야,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아버님과 의리 형제를 맺고 메밀국수 먹었다는 게 메밀국수. 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손잡고 오죠. 절대 김일성이는 누구하고 손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다녀요. 요렇게. 근데 뭐 주석님 그 손을 놓으십시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올 때는 양손을 딱 잡았다네. 근데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놀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꽉 잡고 그냥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면. 그 아버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의기당당하게 우리 형제를 맺고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님을 이론을 떠나서 그 실적을 통해서라도 메시아의 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메시아의 아버님의 후계자, 장수자, 대신자 이도학님을 저는 아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천일국가를 부르는데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이도학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30대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시대입니까? 혈기가 넘치는 그 시대에 바로 펜실베니아 계곡에 가서 우리 누구예요? 김감룡 군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는데 그 30대의 열정이 넘치는 그 혈기가 넘치는 때 독성으로부터 쫓겨나갔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정권이 탈취된 거예요, 마침.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참고했느냐. 그러니까 이당님이 그 계곡에 들어가서 20도, 30도 오르내리는 그 영하의 추위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추위와 싸우느라고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 울분과 그 분통함을 참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20도, 30도 내리는 그 영하의 속에서 추위와 싸우느라고 그것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혈기가 넘치는 그 30대 아닙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당님 참 잘 참으셨구나. 정말로 좀 이당님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당님이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대로 맞고 싸운다는 그런 섭리를 잘 지키면서 이제 환대평양 시대에 그런 이제 이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대만을 딱 치고, 그다음 이번 선거에 우리가 김문수가 이겨서 이제 정치적인 질서와 사법 질서를 다 이루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주 땅 복귀. 지금도 대만에서 정주 땅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정주 땅. 아버님의 한이 맺힌 그 정주 땅. 바로 흥남 감옥소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평양으로 왔는데 아버님 말씀 아니요? 두세 시간이면 자기 정주 땅을 간다.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날 수 있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건 왜냐? 내 부모 형제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남겨진 제 아들을 돌보느라고 갈 수가 없었다. 기가 막힌 사연들. 그런 사연을 안고 오신 아버지. 그나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당님은 위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바로 태평양 시대의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나 역사의 전환기에는 부산이 역할을 했어요.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항상 그 부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도 뭐냐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 땅 복귀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픈 역사의 사연과 곡절을 안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내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버님, 그리고 이당님이 펜실베니아 계곡에서 그 추위와 싸면서 그 울분과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넘겨오신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뎌오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시지 못하여서 오늘도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당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당님의 왕림하실 때 우리 축복 대상자들의 수련을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만 우리 수련생들을 위해도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이당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로서의 우리 식구님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바랍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
예. 마치겠습니다.